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어우, 여기는 뭐 장마의 무더위에 음, 정말 힘겨운 날들을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정말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갔나 보네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고국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특별히 이 더위에 또 무더위에 또 장마에 건강 유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썰렁한 유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네. 각오하고 들으세요. 예, 네, 시원하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썰렁하니까 더우니까. 네. 네,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라면이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라면이 잡혀갔다고요? 네, 참기름이 고소해서. 아, 네, 참기름이 고소해서 라면이 잡혀갔어요. 네. 그런데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뜨거워집니다. 아 그래. 근데 나중에 참기름도 경찰한테 잡혀갔거든요. 목사님 왜 네. 잡혀간지 아시나요? 정답은 어, 네. 라면이 다 불어서. 어려운데요? 아, 라면이 다 불어서. 네. 이게 몸을 후끈후끈 하게 하는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아무 잘못도 없는 김밥이 그 장면을 구경하다가 김밥도 경찰한테 잡혀갔거든요. 그건 왜 그랬는지 김밥도 등장하나요? 근데 그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 김밥이 말려들어서. 네. 예, 네. 아유,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를 썰렁한 유머로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오늘 제2과 주제 말씀이 만남인 것 같아요. 맞죠? 만남이요. 네. 네. 오늘 제2과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라고 하는 제목인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첫 만남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남에 대한 썰렁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날씨도 무덥고 하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노력한 건데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죄송하고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3기 마가복음의 제 두 번째 시간은 제목이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어떤 말씀인지 이 서론의 말씀을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시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세관에 앉아 그의 암담한 장래와 민족을 걱정하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수신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며 그의 외삼촌은 유명한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였으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지만 고생을 이기지 못해 버가에서 일행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는 젊은이. 하지만 바울이 죽기 직전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 베드로가 영적 아들로 생각했던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로마인들이 수신자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태어난 이방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가이사랴에서 기록되었으며 데오빌로가 수신자입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제자. 만년 설교 주제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였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으며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수신자였습니다. 이처럼 각각 다른 배경과 특징이 있는 저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나사렛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전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은 맨 처음 제자 몇몇을 부르신 일과 예수님이 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 잔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과를 통해 마가복음 초반부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이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 신속한 예수님의 사역과 많은 일로 분주하셨지만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될 것 같으네요. 아마도 그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과의 만남이 되겠죠. 그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언급된 최초의 사역들은 무엇인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 속에서 그물을 깁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모두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의 삶 속에도 빈부격차는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일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어부들보다 더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선장의 가족이에요. 네네. 선장. 선주죠, 선주. 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람 낚는 제자로 부르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실 때 먼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먼저 조직을 만들고 투자를 받습니다.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프로그램을 홍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조직적이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도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한두 사람의 뛰어난 계획보다 함께 동역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복음과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세대가 잘했더라도 계승에 실패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세상은 조직과 수를 부풀리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 속에 허수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물론 따르던 무리들을 사랑하셨지만 무리와 제자를 철저히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 같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제일 탁월한 지식인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경영자, 그리고 군중을 휘어잡는 정치가를 부르셔야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탁월한 사람을 골라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오늘날의 채용 기준으로는 모두 다 자격 미달입니다. 아마도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심에는 첫째로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둘째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믿고 훗날 박해와 목숨을 내놓을 극한 상황에서도 소명을 놓치지 않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의 말씀은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곧 배 위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책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제자는 예수님으로 삶이 뒤바뀌고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팬은 예수님은 믿지만, 그리고 교회에는 가지만 삶이 방해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방금까지 어부였던 이 사람들이 기꺼이 곧 응답함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습니까? 8권 2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 하나의 어리석은 흉내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고, 당신께서 고통받으신 것처럼 고통을 받고, 당신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함으로 당신의 발자취를 가깝게 따르기를 기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로 공언하는 자들이 자기 희생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자 열렬하게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1월 서지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시는지, 또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네,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맞습니다. 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업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잘못 뽑으면, 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당장에 쓸모 있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정말 사귈 만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네, 합한 사람,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력과 충성심, 그리고 사명감, 이걸 되게 많이 고려하시고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실 네, 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권면하자, 그들은 이 스승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이게 사실 네, 쉬운 일은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네, 저는 이 사도 요한, 침례 요한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음, 예, 일단 사람이 욕심이 없어. 네, 그리고 너무 겸손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강해 보여요, 저는. 음, 음.
욕심도 없고 겸손한데 강해 보여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 바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스승인 것 같아요. 참된 스승을 알려주는 것, 참된 길을 맞습니다. 알려주는 것. 그런데 그 네. 길을 들었을 때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정말 바로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를 바로 베드로 자기 형제에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아마 사도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은 바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네, 그리고 고민하지 뭐 않고 쫓아. 예. 네. 그거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좀 사실은 어부라고 해서 못 배웠다고 생각하고 거칠다고 생각해서 무시할 때가 많은데 보통 어부들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단력 있고 정말 의리 있고 한 번 결정하면 바로 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아주 음. 멋진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제자들의 만남을 우리 목사님께서 일월서지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요소지는 잊지 못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낸 안식일 중 기억에 남는 안식일이 있나요? 목사님 혹시 기억에 남는 안식일 있으세요? 예, 글쎄요.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특별히 떠오르는 안식일은 없는데 전 지난주 안식일이 떠올라요. 네. 왜냐하면 제일 가깝잖아요. 이제 자꾸 네.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요. 목사님은 뭐 기억에 남는 안식일이 있었나 봐요. 네. 저도 예, 지난주 안식일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약해져서 그런 건 아니죠? 저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지난주 안식일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외국인 부서를 초청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희 집사람이 맛있는 카레를 준비하고 저는 일몰 예배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미 식사가 다 준비되었는데도 시계를 보며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나누고 찬미를 여러 곡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해가 지기를 바라면서 의미 없이 찬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힘차게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해가 지기 전 자기들이 식사를 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모님이 끝까지 안식일을 마음 편히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다 지고 나서 식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달랐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고 안식일의 힘을 배려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안식일을 보내는 그리고 또 맞이하는 그것들은 정말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고유의 그런 그 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인몰 예배 드리고 또 환영 예배 드리고 이러잖아요. 안식 시작할 때. 네, 근데 네, 여기 필리핀 분들은 안식일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옛날에 청년반, 학생반 활동하듯이 따로 다 네, 모여요. 네. 그래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간증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간증이요? 예. 그게 언제까지 네. 하냐면 딱 인몰 예배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딱 인몰 예배가 되게 되면 인몰 예배를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와,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네, 저녁도 먹거나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안식일날 교회 오면 일찍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어, 교회에서 보내는 네,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그 감동받은 그 감동을 이해가 될 것 네, 같아요.
이 아, 저희 목사님은 매주 네. 나누고 계시네요. 아, 그렇죠. 제가 매주 참석하는 건 아닌데 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저도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은 신약 성경에 16번 등장하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도 불립니다. 가버나움과 관련된 사건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구하고자 지붕을 뚫은 친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안식일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으며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쟁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지만 마귀는 그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귀신에게 왜 잠잠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메시아가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감출 수 없었으며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나타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비록 마귀였지만 내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의 솔직한 고백. 잠잠히 나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이번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거룩한 자,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잊지 못할 기쁨의 안식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월요일 서지는 잊지 못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잊지 못할 안식일은 물론 예수님도 그러시겠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더더욱 잊지 못할 안식일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맨날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속박을 받은 거죠. 압제를 당하고 자기 네,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안식일에 비로소 참된 쉼과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를 속박하던 압제하던 귀신이 다 떠나간 정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떠올랐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은 기억한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음,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저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해야 될 텐데, 음, 사실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네. 아이고, 없으니까 큰일 날 정말 말씀을.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 네네. 금요일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잠자기 전에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순간 당황했어요. 아, 네. 이때쯤인데. 등에 막 식은땀이 흐를 거. 네. 근데 사실 진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뭔가를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랑의 표현인지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를. 근데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을 안 하기도 하고 외면할 때도 많고 심지어는 사단 때문에 이 안식일을 날짜를 바꿔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로 지키면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 이거 엄청난 사랑에 대한 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리는 이 사람에게 안식일은 정말 예수님과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날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소지는 이어진 안식일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다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앞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은 곧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가는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그 당시 매우 고치기 힘든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은 대부분 낯선 사람들이었고 병 고침을 받은 이후의 삶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자마자 그녀는 손님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구원과 치유받은 사람이 그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성을 유독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도 즉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죽다 네,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이게 네, TV를 보거나 이러면 어렵게 목숨을 다시 연명하게 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나머지 내 삶은 보너스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아, 이 장모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음,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낫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었으니까 그 힘에 대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마가는 네, 놓치지 않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 놨네요. 너무 감사한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가버나움 사건 뒤에 일어났던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송사하려 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랍비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나오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안식일날 가정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예수께서 쉬고 계시는 보잘것없는 집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꽤 깊은 시간,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이 다 물러가고서야
시몬의 집에 심히 찾아왔습니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안식일 귀신 들린 자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피곤한 중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오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놀라운 안식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구호봉사 76페이지입니다. 넷째 계명에 의하여 안식일은 휴식과 종교적 예배에 바쳐져 있다. 세속적인 모든 일은 중지되어야 하지만 자비와 자선의 일은 주님의 목적과 일치한다. 그런 일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괴로워하는 자를 구제해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의를 존중히 하는 사랑의 활동이다. 이번 주 맞이하는 안식일이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이어진 안식일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독 아픈 사람을 많이 고쳐주신 장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 네, 보면은. 맞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 아픈 거, 이거는 다 죄 때문에 이루어온 결과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이르러 오는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네, 안식일은 그 죄로 인해서 억압되고 속박받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참된 쉼으로 인도하고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을 주는 것. 그게 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픈 네, 사람 환우를 방문한다든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또 그들을 위한 봉사, 치료 봉사 같은 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행하는 귀한 안식일의 사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치료 네, 봉사 얘기하니까 나는 의사가 네, 네, 아닌데 나는 음, 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죄의 질병에 놓인다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마음의 맞습니다. 병도 있고 또 우울해서 또 외롭거나 고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들의 이 마음을 위로해주는 거 이거 엄청난 치료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야기를 안식일에 들어주고 함께하는 거 그렇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노래 잘하는 네, 사람들은 노래로, 그렇죠?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악기 연주자는 악기로, 그리고 또 말씀 아주 조리 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네, 얼굴 표정이 되게 인자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예, 각자의 자기의 가진 것으로 이 안식일에 이런 사람을 찾아 봉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잊지 못할 날이 될까. 그리고 네, 그 안식일을 그 다음부터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되겠죠. 그게 네, 바로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네.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위
잊지 마시오. 예, 수요 소지는 예수의 사역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가셨다는 말에는 완료를 의미하는 헬라어 시제를 사용했지만 특별히 기도하다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 기도를 계속 진행 중인 과정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시간이 얼마나 이른 시간이었는지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시간이 상당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시조사 편집국장을 하셨던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교회 진함에 실린 제목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부흥과 활성화이다. 교회 부흥, 구역반 활성화, 각 교인 신앙 부흥. 이 제목들은 부흥에 대한 우리 목회자들과 교우들의 바람이 얼마나 큰지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상당한 침체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재림 교인 중에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하늘은 무릎으로 간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이런 말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기도에 관한 설교, 기도에 관한 세미나, 기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 아는 것만큼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두 가지예요. 성경 열심히 네, 읽어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성경을 안 읽거나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삶에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쓰신 그 유명한 기독교 서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면서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경험이 즉시 이루어지는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응답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뜨이게 되고 닫혔던 귀가 열리게 돼서 야 이거 내가 기도한 거 그 응답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는 약간 소름 같은 게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매주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네, 경험을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뿐만 아니라 조용한 데서도 또 그걸 음, 때와 구분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네, 장소에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기도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맞습니다.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예, 하는 게 중요해요. 네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룹 기도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처럼 기계적이며 정형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부흥을 위해 회의실에서 끝없이 논쟁하고 연구하며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세미나를 기획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최대의 결핍은 능력의 결핍이다 라고 엘빈 제이 밴더 그린드가 말한 것처럼 복음 사역을 행할 능력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의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크고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 교회 증언 2권 20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기도의 위대한 모본을 따라야 한다.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수요 서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정답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그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그 마지막 그 엘렌 화이트에 대한 글 있잖아요. 네, 우리들 가운데서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크고 긴박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마스터 네, 키인데 키를 놓고 다른 걸 가지고 문을 열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도의 위대한 모본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내 신앙도 교회도 부흥할 수 없다. 그리고 뜨겁게 신앙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요즘에 내가 신앙적으로 좀 위태로워요. 그리고 신앙에 네, 즐거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대답은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해나가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실패하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라고 말한 용어는 무서운 피부병이라는 의미이며 다른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 해서 이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괴롭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자기에게 오면 안 된다는 표시로 자기 윗 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수치스럽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돌에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걸린 것도 정말 정말 힘든데 네, 사람 억울하고, 예,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때마다 나 더러운 사람이야 내 옆에 오지 마 이걸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문둥병 환자는 정말 뭐 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마 마음에 뭐, 큰 짐이 있겠어요. 네, 뭐 자신감, 뭐 자존감이 아마 바닥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언제 죽나 하는 그런 좌절감과 비통함 그리고 삶의 의욕이 없었겠죠. 네.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약 8세기 전 엘리사 시대 이후로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둘째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관념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으며 심지어 소경으로 태어나는 원인도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셋째로 나병 환자 스스로 어떻게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몰려들었으며 의식법은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섞이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사실 율법, 예수님이 네, 아니었으면은 돌 맞을 짓을 한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맞습니다. 네, 죽을 어디 각오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지금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 정상적인 사람 앞으로 일부러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었으니까 봐줬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마음 못된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았으면 어디 감히 하면서 돌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이 지는데 예수님은 전혀 지체하지 않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꼭 만져야만 고치실 수 있었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먼 거리에서도 고치시고 심지어 병자를 보지도 않고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보지도 만지지도 않고 고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신하의 아들은 보지도 않고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네네. 세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더러운 것을 만지면 오염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병균은 감염되고. 네.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만진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감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새롭게 됨을 입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역사 하나만으로도 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구나. 그분이 맞습니다. 메시아가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마가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치료자이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사람에게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에게 치료받았다고 말한다면 예수에 대한 편견으로 제사장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 사람은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 소식을 널리 퍼뜨렸고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둥병에서 노인받은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진 않았지만 네, 저는 이해는 돼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네, 저는 맞습니다. 죄에서 노인받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야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네, 정상적인. 저 정말 네, 이 불순종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이 문둥병자에서 나음 받은 사람 너무 착해. 저는 개인적으로 상 주고 싶은 예, 생각이 착하고, 듭니다. 예. 순수하고, 예. 네, 뭐 이 일로 인해서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힘든 네네, 일을 당하시긴 했지만 이 네네, 문둥병자의 이 마음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도, 예, 아무리 의도가 좋은 것이라도,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업에 부주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가 좋아도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네, 행동 이런 것도 세심해서 생각해서 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죠. 네,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결서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그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너무나 크시고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 네, 같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우리도 좋은 의도가 있고 좋은 뜻이 있어서 했던 행동이나 말 그리고 그러한 봉사나 일들이 어쩔 때는 의도치 않게 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속상하죠. 그리고 또 맞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 문둥병자, 나음을 입었던 이 문둥병자의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것 네, 때문에 문둥병자를 야, 너 다시 원위치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또 그렇게 하신 기록이 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다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네, 성경절이 저는 감동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홀로 이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다. 네,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는 게 너무 기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한쪽 문이 닫힐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네, 믿는데 이쪽 문이 닫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어떤 사람도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불이익 당하지 않게. 물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 피해를 얹으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네, 말씀을 맞습니다.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이번 마가복음 두 번째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의미가 있는 안식일로
본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구제해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참된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업과 복음 전도에 있어 작은 일도 세심하게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삶 속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사업에 있어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애플을 세우고 만든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당신은 분명히 올바른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